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개신교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 배경에서부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어떻게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 약간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그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워낙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없는 이때에 어떤 새로운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라기보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역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마치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 뒤흔들고 깨뜨리려고 들어온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우선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추정해 나갈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그걸 받아들였냐라는 그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걸 받아들인 거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5장 13절에는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추측을 해보자면 어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라는 말씀을 잘못 오용하거나 또 왜곡되어서 이게 육신의 자유로까지 잘못 이어졌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들이 육신의 일, 육신의 자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 그 잘못된 사람들이 전한 이야기의 어떤 핵심으로 보이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을 겁니다. 여기서 추측해 보건대 그 사람들은 아마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육신의 문제, 육체적 자유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일을 완전히 제한을 하죠. 육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째서 이미 벗어난 그 종의 길을 다시 가려고 하고 어째서 그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고 비판을 하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비춰 보입니다. 우선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생각해서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건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매였던 것에서 풀림받았다. 더 이상 죄라는 그 구속에서 우리가 빠져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아무거나 막 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점점 왜곡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중에 교회 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솔직히 많이 보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첫 번째 문제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거를 율법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율법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은 중요하다, 초등교사다라고 우리의 처음의 길을, 기초를 밝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거는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 5장 3절에 말하죠. 할례 받은 자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리고 6장 13절에도 이런 비판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든가, 그렇게 율법을 지킬 것도 아니면서 왜 스스로가 율법주의자라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비판이죠. 지금 교회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에서 하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기본은 그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기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아니 자신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목회자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대다수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막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서 그 죄라고 했다. 언제는 벗어났다고 하더니 왜 자신의 그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이 율법은 지켜야 되고 저 율법은 안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이 그럽니다. 너무나 많이. 이거는 오용도 아니고 왜곡도 아닙니다. 그냥 사기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구절만 몇 개 띄워와서. 말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네들 나쁜 놈들이야, 너네들 악한 놈들이야, 너네 저주받아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허점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의 모순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왜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냐 이겁니다. 그걸 비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버려야 된다, 율법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랑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이 중요하다 하셨죠. 율법이 왜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그 잘못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 법에만 매이게 되면은 사람을 자꾸만 죄인이라고만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고 규정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죠. 너 죄인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법 주신 게 아니죠. 이 법을 잘 지키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그 법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법의 그 외연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 규정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그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긴 논증을 끝낸 이후에 5장과 6장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방금 이야기한 사랑이죠. 그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듣는 그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그겁니다. 성령의 열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막 열매처럼 열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삶에서 행할 수 있는 단어들로 우리에게 열거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저희 본문에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의 말로 요약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넘어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자는 게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며 선하게 대해주라는 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어렵죠. 그냥 법 지키며 사는 게 사실 더 쉬운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간다는 거는 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분명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하게 살면 살수록 나를 알아주고 그것을 어떻게 잘한다라고 말하는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나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때가 됐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온 그 노력의 결실을 분명 맺게 될 겁니다. 또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만 있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이용만 당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함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선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될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고 은혜와 평화가, 평강이,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야기했던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강과 긍휼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